불을 좀 켜주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셔야죠. 예. 어제는 미리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저 옆에 분들 쳐다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예, 제목은 마지막 선택, 당신의 선택. 우리 1절부터 8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통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인증샷을 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다음 건,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광고 나가겠지만 오늘이 재외선거 마지막 날이니까 꼭 투표하시고요. 요즘에 이런 엄청난 포스터와 선거, 아마 여러분들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유튜브나 다른 걸로 후보 초청 토론회 같은 거 많이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대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층의 표심을 잡아라. 한마디로 아직 어디로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구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나 누구로 결정했어 라고 하면서 부동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선거 이야기로 서두를 꺼내는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2장이 바로 이 선거 일주일 앞둔 요즘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이 제가 말한 일부 표적의 책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요한복음 2부인 영광의 책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이 이제 6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선거랑 똑같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예수님을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비장함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선거 유세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라 외치는 그 선거 유세전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민원이 뭐예요? 선거 유세차 돌아다니면서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제 마지막 표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도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지금 선거 앞둔 일주일과 똑같은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선택, 그건 뭡니까?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패를 다 보이셨습니다. 7대 기적, 7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다 보이셨습니다. 마치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선명한 구호와 더 명확한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서부터 마지막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이라는 매우 선명한 표적까지 이제 다 밝히신 거예요. 이제 선택만 남아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지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5년을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평생, 아니 영원한 생명까지를 좌지우지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저녁 만찬에서 벌어진 한 에피소드,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요한의 특유의 긴 강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대조법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흙과 백처럼 예수님께 속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당신은 지금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고,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은 철저하게 두 편의 진영을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2장을 빠른 속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끝날 때는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시고요. 요한복음 오늘 보면 1절에서 요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앞에 11장의 나사로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 엿새 전에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바로 앞에 나사로 사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면 주제가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뭐냐? 시간이에요.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1, 2개월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방문으로 극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렇죠? 옆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앞에서 도마가 야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황급히 베단이라는 지역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까운 어디론가로 급히 피신해서 숨어 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결전의 날 6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은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가장 확실한 베이스타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있어요. 집들이 없어요, 주변에. 6월절 때 평소 6월절 때 그 인구가 한 5만인데 15만까지 늘어나요. 어디서 사람들이 다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밑에 베이스타운에서 자는데 그 베이스타운이 바로 베단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확실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베단이에 묵으셨겠죠. 나사로도 볼 겸.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자,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께 고맙다는 대접도 못하고 1, 2개월 전에 예수님이 그냥 나가셨는데, 예, 오빠를 살려준 그 놀라운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대접할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서 갑자기 흥을 깨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축제가 벌어지는데 장례식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저기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우리로 따지면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돌아가신 분 향 냄새가 집에 똑같은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한 근이 뭐냐? 당시 최고급 향유입니다. 최고급 장례용품입니다. 이 나드는 나무의 이름인데 북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최고급 향유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이 순수한 맛이라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없다는 말인데, 실제로 보통 이 저급한 나드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나드의 어린잎 플러스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을 섞었는데, 이 순수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나드의 새싹 잎들에서만 추출한 향유를 엄선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로 한 근 500g을 채운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노동자 1년치 품삯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호주 달러 10,000불 12,000불짜리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이 순정품 나드는 뚜껑을 열자마자 그 향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도자기 같은 걸로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려면 어떠냐? 도자기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이렇게 탁 쳐서 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쓰고 향이 날아갈까봐 얼른 다른 용기에다가 그걸 부어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이 여인은 그 비싼 10,000불이 넘어가는 이 향유를 주둥이를 깨서 단번에 그 500g어치를 다 부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절에는 발에만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만한 양을 예수님의 발에 붓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을 것이고, 500g짜리 향유를 머리에서 부었으니 이게 온몸에 흘렀겠죠. 그래서 온몸을 타고 발에 흥건히 고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렇게 발에 고인 향유를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좀 안 맞는 행위입니다. 왜냐,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공중 앞에서 보이는 것은 금기시된 것이고, 당시의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창기나는 짓이에요.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는 행위는 보통 어떨 때만 허락되느냐? 가장 하급 여자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존경을 보일 때만 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파티가 흥이 일어나는데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것도 고급집. 그래도 나솔과 그 집안의 그 지역의 유지인데, 그 지역에 사는 막내 여동생이 창녀나하는 아니면 노예나하는 짓으로 그 머리털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철저하게 이 요한복음 12장은 대조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요한은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의 이 기사와 달리 이 마리아의 행동을 누구와 의도적으로 비교했어요. 누굴까요? 그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죠. 바로 가룟 유다가 4절부터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는 펄쩍 뛰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낭비다. 엄청난 낭비죠. 예수님 머리털에다가 15,000불을 부은 거예요, 그냥. 그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그새 가격을 산정해냅니다. 하지만 앞거는 이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의 이런 항변 뒤에 숨은 그의 동기를 폭로합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즉 그는 돈이 그의 생의 모든 오리엔티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고, 실제로 공금도 횡령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파티에 흥을 깨는 이 여인의 행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상식에 벗어난 이 행위를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7절, 8절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주석을 쓰는 톰 라이트가 이 구조를 명확하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를 놔두어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죄를 위한 순환과 죽음의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지금 왜 6월절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다 알고 있다.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이미 무덤을 향해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너무나 빨리 죽을 것을 알기에 제대로 기름 부을 시간조차 없을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 흥겨운 잔치에 신뢰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노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의롭고 성경적인 일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곳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뭐랬어요? 대대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이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12장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뭐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독자에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마리아 편입니까? 가룟 유다 편입니까? 자, 뒤에 9절부터 11절은 가룟 유다 편을 하나 더 소개하는 부록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보니까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쵸?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10만에서 15만의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다 모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살린 나사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왜요? 베단이랑 예루살렘은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이미 다 예루살렘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의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 살인자는 그 목격자도 같이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편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장면을 바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은 의도적으로 대조하려고 이 본문을 썼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중들의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대조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특별하게 군중들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이 종려나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전절이라고 해서 왜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그게 수전절이라고 해서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11장의 배경이라고 얘기했죠. 그 마카비 시절 때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마카비를 환영할 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즉 이 환영에 있는 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따지면 뭘 흔들었을까요? 무궁화를 흔들었을까요? 그렇죠? 무궁화 막 흔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있고요. 또한 이어지는 찬송하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도 역시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단어는 시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순례자들이 축복한다는 종교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13절 다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까지는 시편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없어요.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군중들이 민족의 해방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의 정치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대선에 가면 알죠? 무슨 어디 충장로 사거리에 모였다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특정인을 얘기하면 맞다는 계속 하면서 뭐 누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런 정치적인 구호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데 14절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환호에 답변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도발을 하세요. 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게 뭔 도발이냐. 도발을 하려면 아주 멋있는 백마 뭐 이런 거에다가 황금으로 막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전투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딱 칼을 들고 나타나야 사람들이 다 그 도발을 하는 건데, 어린 나귀 하나 타고 오는 게 무슨 도발이냐?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게 도발이에요. 왜냐? 구약에 보면 왕이 입성하거나 왕이 취임식을 할 때 타는 유일한 탈 것이 바로 어린 노새 당나귀였어요. 자, 그것을 보면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왕상 1장 38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솔로몬 왕의 즉위식 때 사람들이 다윗의 왕의 노새를 태웠어요. 왕이 타는 거예요. 취임식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인용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인용하고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절묘한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먼저 적들에 향한 도발이에요. 나귀를 타고 왔어요. 나는 그래 왕이야. 나는 메시아야.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온 것은 또한 그들이 흥분하는 군중들에겐 또 다른 메시지예요. 그런데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야. 나는 스가랴서 9장이 말한 것처럼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 겸손의 왕이야. 착각하지 마. 지금 예수님은 적들을 향해서는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민족에서 해방시켜주고 빵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군중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사실 요한이 자기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흥분하는 건 뭐라고요?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은 뭐예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용한 선지자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조금 있다가 나사로처럼 죽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줄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지금 군중들은 표적은 다 까먹고 기적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적을 해석해서 흥분하고 있어요. 와, 드디어 왕이 왔다.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그가 갈릴리에서 보니까 5천 명을 떡으로 먹였다니까 우리도 이제 배고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요한은 그들과 우리가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겉옷을 자기에다 깔고 막 바닥에다 막 옷을 깔면서 같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난리를 쳤죠.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크게 할까봐 어떻게 했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엄마 치맛바람까지 이렇게 왔고 예수님 올라가시면 나한테 한 자리 이쪽 주고 저쪽 주고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도 수준이 군중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 19절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적들은 이 도발에 넘어갑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다른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일단 적들을 도발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제자나 군중이나 마리아와 같은 편은 아무도 없었다. 가룟 유다만큼은 심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똑같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는 제자도,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기도가 다 짬뽕이 돼서 축약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도 없고 변화산 사건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약된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뭐냐? 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 때에 본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짬뽕해 놓은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립에게 이방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자,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불렀을까요? 예, 빌립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래요? 그 베세다라고 얘기했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지명,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의 출신지역이 바로 이방 지역인 베세다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가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빌립에 가서, 야, 우리 예수님, 왜냐면 우리도 정치인 지금 누구 유세 지나가면 한번 보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번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빌립은 얘는 조금 적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친화력이 없었나 봐요. 꼭 안드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또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비선 실세였나 봐요. 그렇죠? 베드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운. 그래서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23절에 아까 말했죠.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뭐라고요? 때에 관한 일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 섞여버려요. 우리가 흔히 하는 제자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막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자신도 과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드디어 요한복음을 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주제가 관통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지금 예수님의 발언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다 짬뽕으로 싹 모아놓은 거예요. 요한 자신도 본인은 그때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다 그 영광의 때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서 깨달아서 지금 그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뭐냐? 24절에 그는 이제 온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실 빛이 어떤 형태로 영광을 받을 것인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미랄처럼 썩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는 자신을 거부한 유대교를 떠나 온 세상을 구원한 빛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나자고 할 때 엉뚱하게 내가 영광을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그것은 32절에 인자가 들리는 방식, 십자가에 들리는 방식으로 세상에 빛이 됐을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얘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나를 거부하던 유대인에게 드디어 한정되던 복음이 벗어나 온 인류에게 예수의 이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무차별적인 은혜가 선포되는 바로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영광의 때는 곧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자도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의 뒤를 쫓는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no cross, no crown. 이것이 예수의 뒤를 쫓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얘기해요. 자신의 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는 예수님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쵸? 겟세마네 동산의 뉘앙스가 풍기죠? 그쵸? 그 다음에 28절은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 말았다고 하니, 자, 27, 28절, 29절이 겟세마네와 변화산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 예수는 한마디로 괴롭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희생하는 하늘의 미랄의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또 뒤에 앞에 있는 제자도 연관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식으로 나의 길을 쫓아오는 사람들이어야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앞에 이방인들 포함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4절부터는 다시 또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조됩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36절은 명구절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곧 없어질 것이다. 36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의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체크해 두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뒤에 37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전체의 결론 중에 결론에 해당합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독자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구약의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두 가지 모티브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와 바로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커지죠.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오히려 이제 복음은 유대를 떠나서 전 세계의 세계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3절도 명구절이에요.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 44절부터 50절은 완전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길어갖고 정리를 했어요. 44절부터 50절. 이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44절부터 50절에 대한 주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번입니다. 시작. 자, 3번입니다. 시작. 아직 시간이 있다죠. 자, 4절 시작. 즉 이 선택에는 중간이 없다.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5절 5번 시작.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7대 표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신 거죠. 그거를 여기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44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이 길게 강화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좀 빠른 시간으로 좀 봤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 첫 번째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택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고 당신의 선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6절 43절 가장 큰 강조죠.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첫 장면부터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시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에서 또 요한은 예수님 입성에 제자들과 어리석게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다시 36절에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43절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도 주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44절부터 50절은 한마디로 최종 스피치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거 마지막 날 밤 10시까지 12시까지 선거 마지막 선거 시간 마감날 막 광화문에서 크게 소리치잖아요. 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러나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닥칠 것은 미래의 심판밖에 없다. 최종 스피치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6월절도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선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과 영생을 좌우하는 선택이고, 이 선택에는 투표 포기나 기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뉠 것입니다. 영적인 지대, 영적인 세계에는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근데 다행인 것은 뭐라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나왔어요? 30절.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으로, 나는 평생 영적인 지대에서는 부동층으로 지내셨다면 이번 기회에 선택하십시다. 투표하는 김에 여러분의 영적인 지대를 선택하세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 아니면 마리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 아니면 무리,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부동층으로 사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태어난 순서를 얘기해요. 그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부동층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150명이 넘는 분이 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교회도 따지면 부동층 한 40% 넘을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시고 영생을 소유하여 빛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이 현명한 선택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예수님이 목에 핏대가 서가면서 마이크를 두고 연단에 서서 유세차를 돌고 돌아다니는 그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저 한 사람을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평생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이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 유세차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고 이제 고만 부동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를 선택한 자들은 나를 따르라. 오늘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미 예수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짓은 정반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는 예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열성 지지자,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표를 딴 데 찍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소위 군중이 생각하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누가 크냐 따졌고, 그들은 여전히 급기야 엄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요한도 나도 그때 그 수준과 별반 다를 거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진심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한 사람의 모델로 지금 15,000분이나 되는 한근의 나들을 아낌없이 그의 머리에 부어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장 분명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의 모델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도에 관한 부분,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자,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늘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 새 생명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다. 25절.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2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걸 요즘으로 쉽게 비교하면 나는 몇 번 지지자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가치관은 그 지지자, 그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공약과 비전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에서 따르고 안보정책에서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이 다 달라요. 진보보수 완전히 해법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진보 진영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표는 보수 진영에 찍고 앉아있는 이런 형태랑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랑 너무나도 똑같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와 변화산 사건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며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는 자, 정말 나를 선택했다면 너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캔버라 우리 교회 매주 150명 이상 모이는 캔버라에서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큰 교회가 매우 소수의 헌신된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양팀은 오늘 찬양팀 참 찬양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요. 매주 2번의 예배를 1년 동안 계속 드리면서 허덕입니다. 우리 뒤에 장년부 집사님들 밥당번 얼마나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리고 좀 청년배는 세 가족이 넘치는데 리더는 고작 몇 명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수는 부족하고 아동부는 지금 사모가 목이 터져서 비상사태입니다. 팬의 특징은 아십니까? 팬이라고 하는. 팬은 목청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못할 때는 잘하라고 비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팬과 운동선수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결코 플레이그라운드에 서지 않습니다. 함께 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팬이 아니라 함께 뛸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소수의 선수로 오랜 리그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보면 다 1.5군, 2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치면 로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1년의 리그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군 선수들만 갖고 한다면 피로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체 선수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경기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뛸 수 있도록 스스로 몸 상태를 만들어 두시라는 것이죠. 1군의 콜업이 되면 언제든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과 콜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팬으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캔버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다면 1군과 1.5군, 2군이 차이가 없는 것, 누구가 그 자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헌신된 1군의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때들이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150명이나 되는데. 말씀과 묵상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하나님 밀알이 돼서 썩어지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제자도의 삶들을 걸어가시기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지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진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5월 며칠 날 그 노무현 대통령 무슨 영화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변호인 같은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서 이건 아닌구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걸 유튜브에서 우연히 찾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 영상을 좀 봤는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모 인파가 있었죠. 그 추모 인파에 대한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대요.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뭐 정부에서 얼마 지원금을 해줬겠지만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로 때웠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는 추모하러 왔다가 일손이 부족한 걸 놓고 그냥 옷 벗고 가서 일 돕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그래서 오면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일 돕고 피곤하면 자기 차에 가서 좀 잤다가 다시 노테이션 돼서 나오는. 아마 이런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닐까. 자,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선택은 당신의 영혼을 좌우할 것이다. 더 이상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행동과 삶은 전혀 다르다. 아니 여전히 군중처럼 세상에서 편하고 예수의 도움을 얻어서 편하고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는 그들에게도 말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오늘 유난히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빛이 난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에 가는 길에 바쳤다. 오늘 당신에게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그것을 낭비하자. 그것을 깨트리자.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가는 길.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마리아의 비유는 일본에서 제 멘토 목사님이랑 금요철야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맡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금요철야 수요예배 주일 찬양인도를 다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대학원은 사실 석사과정 2년차 이제 논문 쓸 때가 왔었어요. 거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그 금요철야 기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몇몇을 좀 쉬겠다고 얘기를 할 참이었어요. 도저히 이게 안 돼서요. 근데 예수님의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낭비하는 인생이었어요. 낭비하는 인생.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네 인생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 낭비했다. 나 예수님께 내 인생 한번 확 낭비했다고 얘기할 거 있냐? 너 그렇게 효율 따지고 그렇게 재고 네 거 다 따지면서 예수님한테 낭비했다고 얘기할 만한 거 있니? 적어도 그런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자. 사실 그 한마디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 철야기도 밤새 울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을 위해 낭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선택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좀 재지 말고 아낌없이 낭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귀한 낭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